제가 태어난 해는 1964년입니다. 1964년에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57세입니다. 제가 지금 58세니까 그때를 기준하면 살 만큼 살 나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평균 기대 수명은 83세입니다. 누가 저한테 와서 묻기를 목사님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제가 58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1964년 평균 수명을 생각하고 아이고 살 만큼 사셨네요. 이제 이렇게 하면 약간 곤란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의 평균 수명이 83세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평균적으로 83세까지는 살 수 있습니다. 저도 83세까지 산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그때 저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요? 그리고 저는 그때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그 나이가 되면 어떤 모습으로 있겠습니까? 또 무슨 일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80대 노인 2명이 나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자, 여기 이제 두 사람이 나오는데 모세와 아론입니다.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실버타운에 있습니까? 아니면 경로대학에서 하는 야유회에 참석하고 있습니까? 이 두 사람은 지금 바로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앞에서 말할 때 나이가 모세는 80세고 아론은 83세란 겁니다. 여러분, 바로는 애굽 왕의 통칭입니다. 이제 파라오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제 그걸 번역하는 과정에서 바로라고 번역했습니다. 파라오는 태양의 아들이란 뜻이잖아요. 파라오. 그 이집트의 최고의 신은 태양 아닙니까? 그 태양의 아들이니까 이 바로도 신인 겁니다. 이 모세와 아론이 태양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이집트의 왕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저리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은 80된 노인인데 그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애굽 왕 바로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평생 처음 해보는 일을 나이 80에 하고 있습니다. 이 80된 노인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매일 성경 해설 부분을 보면 이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들은 청년처럼 푸른 신앙으로 동족을 구원하는 길에 나섰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나이가 80대인데 청년과 같은 푸른 신앙을 가지고 자기 동족을 구원하겠다고 바로 앞에 섰다고 표현했습니다. 그 나이에 새로운 사명을 받고 그것을 행하는 모습입니다. 멋있는 노년입니다. 이 정도면 그야말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이런 80대 노년이 여호수아 14장을 봐도 또 한 명 나오죠. 성이 갈시인데요. 혹시 아시겠습니까? 갈렙입니다.
여호수아 14장에 나오는 갈렙의 모습은 이런 거죠.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여러 지파의 대표들을 모으고 말합니다. 헤브론으로 누가 올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헤브론을 차지해야 되는데 누가 선봉에 서겠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때 손을 든 사람이 85세인 갈렙이었습니다. 그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인데 손을 들었다고요. 내가 선봉에 서겠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을 하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래서 찬양 가사도 있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니고 내게 주소서. 85세의 갈렙이 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에라고 하는 표현은 자기 나이 40세 때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나이 40세 때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지금 85세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신 줄 압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갈렙이 나이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건 노욕을 부리는 겁니까? 나이 들어가지고 좀 더 넓은 땅에서 유유자적하게 살겠다는 것입니까? 아니요. 이것은 유다 족속, 자신이 속한 유다 족속 전체를 위한 요청입니다. 이 자기가 유다 족속의 연장자로서 후배들에게 믿음과 또 격려를 하면서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격려와 도전을 85세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80세가 넘어서도 하나님의 부름 앞에 응답하는 모세와 아론, 갈렙은 참 존경스러운 어른들이고 본받고 싶은 신앙의 선배들입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는 설교 노트 2번을 보겠습니다. 2번 타이틀을 같이 읽어봐요. 2번 타이틀 시작. 나이 들었다고 뒤로 물러나지 말라. 나이 들었다고 뒤로 물러나지 말라는 겁니다. 요즘은 다 젊게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옷도 젊게 입고 몸도 젊게 가꾸고 그리고 생각도 젊게 하려고 합니다. 또 사실 많이 젊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다 50줄에서 60줄로 넘어가고 계세요. 그런데도 여전히 40대 같지 않으세요? 제가 원지휘자님이 아멘할 줄 알았어요. 이럴 때 아멘하는 분들이 앞으로 권사님들한테는 사랑받는 거죠. 제가 평화교회 부임할 때 47이었는데요. 그때 40대들은 다 이제 50줄로 들어왔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40대 같으세요. 여전히 멋있고 아름다우세요. 이건 그냥 제가 기분 좋아라고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은 이게 그렇게 막 부풀린 얘기는 아니잖아요. 제가 태어난 해 64년에는 57세가 평균 수명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60 환갑잔치를 엄청 크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 전체가 젊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좀 젊게 살아야 되겠다. 이게 우리 사회의 흐름입니다. 다 현역처럼 살고 싶습니다. 내 나이는 들었지만은 여전히 건강하고 나는 현역처럼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입니다. 소위 말하는 뒷방 늙은이가 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여전히 현역이고 싶고 또 그렇게 살고 싶은 겁니다. 이게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의 분위기와 교회의 분위기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는 오히려 빨리 뒤로 물러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벌써 뒤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더 젊은 사람들이 해야지. 나도 옛날에 많이 했어. 한 살이라도 어린 사람들이 해야지. 이제 50인데, 이제 60인데 더 젊은 사람들이 하래요. 자기 옛날에 많이 했으니까 한 살이라도 어린 사람들이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노래가 있어요. 마르다는 루디아, 루디아는 에스더, 에스더는 베베, 베베는 드보라, 드보라는 마리아. 이게 무슨 노래인 줄 아세요? 예전도에서 마르다가 제일 언니들이거든요. 마르다는 루디아에게 한 살이라도 어린 너들이 해야지. 루디아는 에스더에게 한 살이라도 어린 너들이 해야지. 에스더는 베베에게, 베베는 드보라에게, 드보라는 마리아에게 한 살이라도 어린 너들이 해야지. 언니 옛날에 많이 했어. 실라는 바울에게, 바울은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디모데에게 우리 옛날에 많이 했어. 한 살이라도 어린 너들이 해야지. 벌써 뒤로 물러가고 싶은 겁니다. 사회에서는 어쨌든 뒷방 늙은이 소리 안 들으려고 하는데 이 교회에서는 이제 60인데 이제 50인데 예배와 기도와 봉사의 자리에서 벌써 뒷방 늙은이처럼 하려고 합니다. 벌써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벌써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갈렙은 80대의 바로 앞에 섰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이제 20대도 있고 30대, 40대, 50대, 60대 또 그 위에 어른들도 다 계신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찬양을 한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우리 교회 제일 연장자 교인이 가장 손을 높이 들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나도 주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나도 주님이 사용해 주십시오. 이러면 그 자체가 감동 아닙니까? 그 자체가 도전인 겁니다. 여기 연령대가 다 다양한데 만약 우리가 이제 국가를 위한 릴레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한 릴레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80대 교인이 저도 1시간 꼭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 자체가 감동인 겁니다. 나도 옛날에 릴레이 기도 많이 해서 한 살이라도 어린 너들이 해야지. 그것보다 나도 1시간 하겠습니다. 이게 도전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간다고 하십시다. 그럼 우리 교회에 연배가 높은 분이 나도 뭐라도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하려고 그러니까 나한테 얘기를 해달라고.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할 테니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 얘기를 해달라고. 이러면 그 자체가 감동이고 도전인 겁니다. 여러분 갈렙이 얘기했잖아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얘기는 내 40세 때 엄청 많이 했어.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해.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내 젊었을 때 많이 했다니까. 그러니까 한 살이라도 어린 너들이 해.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나이에 누구보다 많이 했지만 지금도 나는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말하십시다. 자, 어떻게 말하는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도 할게 같이 하자. 나도 할게 함께 하자. 이게 좋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한 살이라도 어린 너들이 해야지 기분 좋았어요? 막 의욕이 생기고 그랬습니까? 나 옛날에 많이 해서 젊은 너들이 해야지 기분 좋았어요? 막 하고 싶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 이전에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나도 할게 같이 하자. 나도 할게 같이 하자. 이게 기분을 좋게 할 뿐 아니라 야 그래 같이 해봐야 되겠구나.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늘 이렇게 말하십시다. 나도 할게 같이 하자. 나도 할게 함께 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뒤로 물러가기에 아직 너무 젊습니다. 벌써 뒷방으로 갈 나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여자분들은 그 모든 곳에서 뒷방 늙은이 되지 말고 안방 마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뭐 자리 차지하고 이렇게 하자라는 건 아니고 그야말로 여전히 나도 할게 같이 하자. 나도 할게. 뭐 조금 그러면 그래도 네가 좀 더 많이 해야 돼. 이런 얘기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한 살이라도 어린 네가 해야지. 이거는 같이 하지 말자는 이야기죠. 우리 남자 교우들은 벌써 뒷방 늙은이 되지 말고 이 남자는 안방 마니고 뭐라 그래야 돼? 안방 대감님 되기를 봐. 어쨌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자, 두 번째 우리 설교노트 3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 시작. 각자의 80대를 준비하라. 우리의 노년 앞으로 뭐 80대, 90대 다 되지 않겠어요?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노인은 없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마크 아그로닐이라는 미국의 노인 전문가가 지은 책인데요. 노인이 없다라고 책 제목을 지은 것은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서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해지는 능력이 있다. 그걸 역설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분명한데 다른 부분에서 오히려 더 강해지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은 없다. 책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노년을 인생의 정리 단계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리 단계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노년을 인생의 정리 단계로 보면 앞으로 정리를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평균 수명이 83세인데 아니 그렇게 지금 뭐 이제 내가 대충 정리하면서 이 정리를 몇 년 동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년을 인생의 정리 단계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지 말라. 노년을 예찬했는데요. 이 책을 보면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년의 성격이 괴팍해지거나 소위 꼰대가 되는 것은 나이와 상관관계는 있지만 인과관계는 없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나이 들면서 소위 괴팍하다, 괴팍해지네. 이거는 나이와 상관관계는 있지만 인과관계는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나이 든 사람 중에 괴팍하고 정말 꼰대 같은 사람이 있지만 나이 들었다고 다 괴팍하고 꼰대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성격이 괴팍한 경우 나이 들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젊었을 때부터 그랬다는 겁니다. 젊었을 때부터. 그래서 이렇게 썼는데요. 괴팍한 노인은 젊었을 때에도 성격이 괴팍했음이 분명하다. 다만 젊었을 때에는 윗사람 눈치 보느라 성질을 부리지 못했는데 나이 먹으면서 본성이 나온 것뿐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 얘기를 다르게 말하면 젊었을 때 어떻게 살았느냐가 노년에 그대로 나온다는 겁니다. 젊었을 때 어떻게 살았느냐, 이게 노년에 그대로 나온다는 겁니다. 젊었을 때 괴팍하게 살면 나이 들어도 괴팍합니다. 젊었을 때 인자하게 긍휼을 베풀면서 살았으면 나이 들어도 그렇다는 겁니다. 젊었을 때 기쁨을 선택하고 살면 나이 들어도 기쁨을 선택하며 살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 경건 생활을 하며 산 사람은 나이 들어도 경건 생활을 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젊었을 때 존경받은 사람이 나이 들어서도 존경받습니다. 젊었을 때 서로 사랑한 부부가 나이 들어도 서로 사랑한다는 겁니다. 나이 들었다고 갑자기 없던 것이 생기거나 있던 것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 어떻게 했느냐가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80대, 90대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청년과 중년과 장년의 성품과 삶이 노년에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노년에 시간이 많으면 기도나 해야지 어불성설입니다. 젊었을 때 기도하지 않으면 나이 들어서 기도가 될까요? 젊어서 하는 것이 나이 들어서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을요, 제 대학 1학년 때부터 했습니다. 어쨌든 기간은 그렇게 되는데요. 지금과 그때는 제가 말씀을 보는 시야가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제가 80세가 되면 더 달라질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게 80세에 갑자기 나는 이제 묵상을 한번 해봐야지, 그렇게 편다고 그때 그게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준비하며 살아야 돼요. 준비하면서. 경건 생활도 그런 겁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모든 건 젊었을 때 했던 것이 이어지는 거지 갑자기 생기는 것은 없다는 노인 전문가의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는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의 노년에 자녀나 신앙의 후배들에게 믿음을 격려하고 도전을 주는 사람이 될 건가? 아니면 소위 말하는 괴팍한 사람이 될 건가? 그건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는가가 결정한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가 결정한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고 있는가가 정한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연대 철학과 원로 교수 김형석 교수님이, 이분이 지금은 101세라 그러네요. 101세. 그 100세 즈음에 이렇게 말했다 그럽니다. 내 나이쯤 되어서 가정이나 사회에서 버림받지 않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내 나이쯤 돼가지고 가정이나 사회에서 버림받지 않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돈. 둘째, 돈이다. 나이 100세가 되어도 돈은 있어야 되더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다르게 말했습니다. 첫째는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일을. 둘째는 사소한 것이지만 존경받을 만한 것이 있어야 한다. 사소한 것이지만은 존경받을 만한 것이 있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나이 들어서 가정과 사회에서 어른으로 존재하려면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사소한 것이라도 존경받을 만한 점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 두 번째 참 공감합니다. 작은 것이지만은 존경받을 만한 점이 있어야지 어른인 거예요. 그러니까 30대에서 40대로 가고 50대로 가고 60대, 70대, 80대로 갈수록 사소하지만 존경받을 만한 것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어른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작은 것이지만. 그러니까 저분은 말씀을 참 따뜻하게 해주신다. 저분은 늘 힘내라고 말해주신다. 저분은 나 볼 때마다 기도해 줄게라고 말씀하신다. 저분은 언제나 손을 잡아주신다. 저분은 꼭 나만 보면 밥 안 먹자, 커피 한 잔 마실래, 그렇게 얘기해 주신다. 그러니까 이런 예는 한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게 무슨 큰 일이 아니라도 정말 작은 것이라도 저분은 저게 있어.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것이 있어야지. 이 김형석 교수님의 표현에 따르면 나이 들어도 사회와 가정에서 버림을 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보통 우리는 나이 들수록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맞는 얘기죠. 근데 그 돈이란 것 때문에 다른 가치가 다 묻히면 안 되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돼, 돈만. 나이 들어도 돈만 있으면 돼. 다른 가치가 거기에 다 묻혀버리면 정말 나이 들어서 존경받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경제력도 있으면서 다른 부분에서도 존경받을 만한 점이 많으면 금상첨화겠지요. 그건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보통 우리는 나이 들어도 돈이 있어야지 거기에 다른 가치를 다 묻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회의 원로, 그것도 이제 백수를 한 분의 얘기는 그게 아니네요. 진짜 어른으로 그 나이 되어도 있고 싶으면 아주 작은 거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일을 쌓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건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지금보다 나이도 들어서 20년 후에 갑자기 다른 사람이 아이고 수고하네, 괜찮아, 힘내라, 밥 안 먹자, 내가 기도해 줄게, 이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제가 사람에게도 관성의 법칙이 작용한다 그랬죠. 사람은 자기 하던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부터 방향을 좀 바꾸지 않으면 나이 들면 더 심하게 내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준비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노년을 준비하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까 우리 얘기했어요. 내가 할게,
나도 할게, 함께 하자.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 이야기만 후배들에게 해줘도 와, 저분은 진짜 존경받을 만한 분이야. 이런 얘기 100%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제 손에 장을 찢 그렇지 않겠어요? 야, 나도 할게. 같이 하자. 와, 예, 제가 다 할게요. 뭐 하세요? 앉아 계세요. 이렇게 나오는데 한 살이라도 어린 네가 해야지. 그런 점이 자꾸 우리에게 쌓여가요. 이제 여기 저랑 연배가 비슷한 분들 용띠 아래 위로가 있잖아요. 다른 분도 다 비슷하지만 우리 이제 이 교회에서 80 됐을 때 다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띠만 챙기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그때의 이 우리 교회 후배들이 뭘 한다 그러면 그래 나도 할게 같이 해보자. 그리고 이렇게 격려해주고 저렇게 격려해주고 그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고 그건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싱그러운 노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모세와 아론과 갈렙 같은 노년을 소망하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새겨 보십시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우리 공동체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후배들에게 격려하고 힘과 도전을 주고 뿐 아니라 우리 가정과 사회에서도 존경받으며 사는 싱그러운 노년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